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 질문이지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 질문을 가리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을 찌른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했던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떠올려야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부터 35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을 호언장담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립니다,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3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필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나를 버릴 텐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다음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병정들에게 잡혔죠. 그리고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도망쳤는데 베드로만은 멀찍이서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쇠갈고리로 달린 로마식 채찍 아시죠? 이렇게 살을 찝어 뜯어내는 그러니까 생자로 뜯어내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자면 불을 이렇게 베드로가 다른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어떤 여자애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다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 베드로에게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베드로에게 집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저 사람과 무관해. 그러나 계속 추궁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몰라, 나는 저런 사람 몰라. 근데 성경에 의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장면을 정확히 표현했는데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눈과 누구의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의 눈이 정확히 마주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뭐가 떠올랐습니까? 자신을 향해 호언장담했을 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거죠. 새벽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서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이 남겨진 이 영상은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질 수 없죠. 이건 죽었다 깨나도 잊혀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영상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죄책감이 되는 거죠. 일평생 베드로가 안고 살아가야 될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죄가 가진 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바로 죄책감 아닙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자기가 누려야 될 인생의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살아가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한다니까요. 어떤 노인인데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웬 어른이 이렇게 폐지를 이렇게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요 그러더라니까요. 그 반응이 되게 희한했어요. 저한테는 안 가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근데 이분은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가면 안 돼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허리를 다쳤는데 완전히 허리가 꺾이는 상황이 됐고 반신불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아들을 자기가 챙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르신은 그 어떠한 행복도 자신이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엄마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행복을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 죄책감인데, 베드로가 사로잡혔던 것이 이 죄책감이었던 거고, 디베라 바닷가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갈릴리 바닷가가 아닌 디베라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전의 그 죄책감 속에 그것에 짓눌려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짓눌려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상태. 그러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지.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떡하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상태가 없는, 죄책감이 없는 그냥 평상시의 상태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도 깜짝 놀라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상태인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책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그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하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체, 그분이 앞에 서 있다는 자체만 해도 베드로는 그 중압감 가운데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래서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제가 자꾸 시몬의 아들 요한아 막 이렇게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아니 너 왜 나를 버렸어? 왜 약속 안 지켰어?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왜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쳤어?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정확하게 똑같은 질문에 3번에 걸친
반복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세 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뭔가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주님이 찾아왔네.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치 못하겠네. 이 생각에만 그 죄책감에만 그 어떤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야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대답을 했다고 본다면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오늘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뭔가 이상함을 캐치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엘리페데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원적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면 슬픔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죄책감으로 인한 상처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라는 것은 그것이 떠오른 거죠. 세 번에 걸쳐서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자신의 모습이 다시 명확하게 떠오르게 된 거죠. 그 상처가,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 깊숙이 아래 감춰져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 무엇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상처, 죄책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죄악들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다 덮어놓고 다시는 떠오르기 쉽지 않아서 다 숨겨놨던, 꽁꽁 감춰놨던 그것을 예수님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요. 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것을 감춰놓았던 엄청난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왜? 치료하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받는다라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끝납니까? 회개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상처, 그 두려움, 그 죄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면으로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 때 비로소 회개가 갖는 진정한 의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김 받은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받지 않아요.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걸로 인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 2절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복된 백성 베드로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그의 죄책감을 끄집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씻기시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모든 죄책을 나에게서부터 가져가 주시려고 이 질문을 내게 던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을 씻기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써 베드로의 그 모든 죄책감과 상처를 예수님은 씻으셨습니까?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라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나 사랑해? 난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놈이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 이 질문이 아닌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시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너는 알아? 네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 가운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지난 과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심을 통해 다시 회복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한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어떤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죄사함의 그 기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용서함 받음을 통해 그 사랑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은 그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치라,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감당했겠습니까? 치료되지 않았다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안 짓고 여러분보다 의인이고 여러분보다 어떤 삶이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일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네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없애지 못할 죄책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연약한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씻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이 깊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